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계명을 우리들이 순서대로 1, 2, 3, 4로 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간다 이런 말씀 드렸죠? 네, 두 번 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좀 외워보자. 어떻게 외워보자? 신, 우, 이. 이거 다 써 있네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신,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자, 십계명 말씀을 다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순서를 뛰어넘어서 일곱 번째로 가게 되는데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일곱 번째가 어린이날 딱 걸려 있어서 어린이 주일에 설교하기는 조금 부적절해서 오늘로 이렇게 조금 옮겼습니다. 자, 오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죄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7계명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라 단 10개뿐이라고 하는 것. 나쁜 소식은 뭘까요? 불행하게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늘 따라다니던 죄의 문제였고, 특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간통죄라고 하는 죄도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간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정욕의 불이 뜨거울 때마다 내 영혼이요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태수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를 무척 불편하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불편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히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간음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신명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을 한 경우, 결혼한 사람이 동의에 의해서 간음죄를 저질렀다 해도 성경은 두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약혼만 한 경우에는 성 안에서 간음이 이루어졌을 게 강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일어난 경우이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 그리고 성 밖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남자만 죽이라, 이렇게 무섭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약한 여자에 대한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간음, 간통,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대한 문제들을 늘 우리들이 언급합니다.
물론 여자나 남자나 동일한 성욕에 대한 본능이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남자들이 성적인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참 보편적인 죄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무서운 벌이 아니면 본능을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7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간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10계명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법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간음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지법이 아니라 결혼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간음이 무서운 것은 결혼을 지키는데 나의 결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결혼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제7계명은요 단순히 혼전, 순결, 강간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이 7계명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상대방, 즉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계명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동안 장로님들이 성경 봉독하는 것 중에 오늘 제일 짧은 성경 봉독을 들으셨죠?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죠? 기도하고. 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적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남자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이건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어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 역시 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법은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넘었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들에 의하면 이전에 간음, 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남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의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도 10% 어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간통죄를 아니면 혼전의 관계, 결혼 이외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즘 새로운 풍속도 중에 하나가 결혼은 하지만 일단 조금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들이 한번 살만한가 보자.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3절에 보면 간음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에서 상함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질병, 역병, 발작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무서운 것은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질병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죄가 무서운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죄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음행하는 죄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서우냐?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무섭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놓고 볼 때 당시 복음이 전파되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시던 로마 시대는
그 당시에 발견되는 그림이나 벽화들을 통해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시대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던 곳에 이 복음이 필연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관행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들이 참 많이 듣는 얘기죠. 관행. 우리들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문명이 망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 성적인 타락이 함께 갑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그것은 역시 동일합니다. 저는 이 계명을 우리들이 무섭고 무겁게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7번째 계명을 사람들이 참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계명 하나를 뽑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계명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데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서, 로마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이 성적인 성결과 순결과 간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척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간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듣지 못하는가? 저는 이유가 우리들 사회가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겁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들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들이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교독합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불리운 너희에게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그 계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간음이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간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륜을 오히려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요즘 미투 운동도 되고 있고
또 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뭐 이미 나온 사람이니까 뭐 안희정이라든지 뭐 우리 뭐 김민희 영화배우 그 홍상수 감독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결혼, 가정,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결혼의 신성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식장에서 혹은 호텔에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제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운을 입고 어디에서 결혼 주례를 하든 가운을 입고 결혼 주례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세련되게 가운 벗고 양복 입고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주례는 세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운을 입고 결혼식 주례를 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결혼식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 주례하는 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순서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 주례사를 하고 나서 서약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신부가 먼저 손을 얹으세요, 신랑이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명확히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이 되어 신실한 아내가 되어. 어느 날 어떤 미국 교회에서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서약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요걸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나눌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정신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를 넘어섰습니다. 벌써 28, 30살이니까 저희 가정에서 보면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25 이전에 지금까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결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필이 와야 된다는, 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도, 얘들아, 필 1년 6개월이다. 격하게 공감이 안 되세요? 우리가 feel이라고 하는 그 느낌, 우리들이 사랑으로 결혼을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으로 결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에로스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에로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인간은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식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랑은 죄가 아닌데 대상을 잘못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에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우리들이 잘못 찾았다. 그게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죠. 호세아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식으면 우리의 마음들이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은요, 부득이하게 이혼이 되는 것과 또 재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자손을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 아주 계속해서 취할 수 있어요. 또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가장 친한 그 친족이 그 사람을 취해서 자손을 이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이 참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부족한 시대에 어떻게 이 결혼을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건 성경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폭행을 당했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이 순결을 빼앗아간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하고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법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결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깨어진 결혼으로 인하여 지금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 혹시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지키도록 이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거룩함, 이 가정을 지키는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 너무 힘들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하루는 그 동생과 함께 아침 해변을 걷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두 남자의 시선이 그 여자를 향했습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남자가 묵상을 하는 도중에도 비키니를 입고 나타난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건 본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를 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지 말라. 우리들이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본능에 대하여 성경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품어져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어 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과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문제죠.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이드들이 대개 곳곳에 쇼핑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서 쇼핑센터로 들어가는 순간 이성적인 생각은 버스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따라가는 남편들은 절대로 상관하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그래야 쇼핑이 됩니다. 아주 인상적이어서 이성적인 생각은 버스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마음껏 해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과 신앙과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 우리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서 교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 성령님 계십니까? 우리들이 찾아봐야 되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과 우리들의 본능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파리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가서 우리도 그 매 시간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복도 가운데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3박 4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계신가? 제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친근한 교회 친구, 여러분들의 교회 동료 누구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인터넷에서 포르노 이런 거 못 보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 못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해서 포르노 같이 봐요?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결국 우리들이 홀로 있을 때 우리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고. 그때 제가 그 바닥에 앉아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은혜 받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인지 우리 교인들 중에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돌아와서 몇 주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매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몇 주 동안 제가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백두티디 우리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어요. 다 인도하지 못하고 중국 공안에게 들켜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방돼야 되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연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항공편 때문에 거기서 며칠을 있어야 됐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쇼핑도 가고 이렇게 놀러 나가고 할 동안 저는 늘 오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쉬고 싶었어요. 같이 갔던 장로님이 저에게 중국 돈을 주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여기 쉬는 동안 저 밑에 이 호텔 밑에 내려가면
사우나가 있으니까 사우나도 하고, 여기 중국은 발 마사지를 잘하니까 이거 발 마사지 하세요. 제가 밑에 사우나에 내려갔습니다. 정말 중국 사람들은 참 커요. 사우나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대낮에 사우나를 하고요. 그 옆에 발 마사지 하는 곳에 제가 올라갔어요. 저 발 마사지 하러 갔다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방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발 마사지 하는 방 같지를 않은 거예요.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아주 결정적인 건 그 조명이 정육점 불빛 아시죠? 그 불빛 아래 저를 인도를 해준 거예요. 이게 발 마사지 하는 데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게 발 마사지 하러 왔는데 여기 한국말 하는 사람 누구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한국말 하는 사람을 불러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여기가 발 마사지만 하는 데가 아니라 사랑도 하고 뭐 이러는 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 교인들이 본다면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제가 여기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어디로 나가냐고. 그리고 나와서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주일날,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다가 정육적 물빛 아래서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 거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내 가슴 속에 떠오른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었고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했다고. 다른 건 몰라도 그 순간에 그 얼굴이 떠올랐던 저에게 설교 듣고 있는 거 행복한지 아시라. 그때는 아멘을 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인들 행복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진데,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십계명 말씀은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우리 교회 묵상팀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하는지 나에게 피드백을 달라 그랬어요. 한 교인이 이런 묵상글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남자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관계로 성경 말씀대로 남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며 잘 섬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카톡으로 요즘 힘든 일이 있으니 커피를 한 잔 사줄 수 있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순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분은 이미 결혼한 분이고 그 아내 집사님도 아는데 왜 이런 카톡을 보낼까 하면서, 제가 뭐 별 도움이 되겠냐면서 또 교회 일로 일정도 바쁘고 하니 기도로 힘 보태겠다고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개인톡으로 자꾸 성경 말씀도 보내주고 좋은 글이나 감동적인 영상을 자꾸 보내길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감사하다고만 답을 했었는데, 급기야 커피를 사달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보내는 것을 보고 아예 보내는 메시지를 읽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만나게 되면 인사는 하되 가급적 눈을 맞추지 않거나 말을 하는 것도 꺼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신방을 갈 때 그 옆자리에는 절대로 사모님 말고 다른 여자를 앉히지 마세요.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타서 누군가는 타야 될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옆자리는 다른 여자를 앉히지 마세요. 여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대화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기 교인들 나갈 때 인사할 때도 악수할 때도 제가 예전에 늘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악수하세요. 60 넘으신 분은 누구하고 악수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60 이전 사람들은 악수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제가 젊은 여자분들과 그리고 남편들과 함께 오는 여자분들과 우리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악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좀 바꿔야 될, 요즘 60이 옛날 60이 아니에요.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가정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설교하면서 그래요.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이 7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만일 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미투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다면 제가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은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키며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온전함,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배우자에 대한 성실함을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우리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클린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클린턴이 그의 인턴이었던 루인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 여러분 클린턴이요, 경제도 일으키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클린턴은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흡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그 영향으로 미국과 한국의 지금 공공장소에서 이제 담배를 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클린턴 자신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흡연을 이야기했지만 젊은이들에 대한 성적인 문제들을 타치하지 못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성적인 범죄들과 이 사회의 타락에 대한 문제들은요, 리더가 영향력을 잃을 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오고 교회 안에 거룩한 문제가, 거룩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리더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능력일 수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부족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그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금지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을 위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하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 앞에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진실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세상으로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